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뜨거운 난로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난로에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디니까 그 손이 얼마나 아리고 아프겠어요? 자,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또 난로에 손을 갖다 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 부르겠어요? 바보라 그러겠죠. 왜 아픈데, 다치는데 다시 또 거기다 손을 대냐는 거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바보라고 한 거죠. 이 바보는 자꾸 자기 힘으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돈과 힘 있는 사람과 자기 알량한 재주에만 목을 매죠. 그러면서 그게 결국 잘 안 되니까 마귀한테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해서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또 심지어 무당도 만나 굿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왕년에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용서해 드릴게. 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런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불안만 더 커집니다. 마음만 더 괴롭게 될 뿐이죠. 그리고 그런 중에 더 불행한 거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불에 대여서 아프면서도 자꾸 헛된 난로에만 손을 갖다 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남에 문무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군사훈련을 시키던 곳이었죠. 학교를 다닌 중에 저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중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막타워라는 곳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그 전방으로 100m 목적지까지 이르는 낙하 훈련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 막타원은 지상에서 약 11m 높이에 위치하는데 그 높이에서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답니다. 사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릴 때가 되면은 대학생 훈련생들이 뛰어내려야 할 문 앞에서 뒤로 물러서며 막 주저앉습니다. 안 뛰어내리려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무시무시해서 딱 죽을 것만 같거든. 그러면 거기 돕는 조교들이 문 쪽으로 훈련생들을 막 밀고 세운 다음에 억지로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경황이 없는 순간에 조교가 떨어지는 훈련병들한테 애인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좀 딴 생각으로 줄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겨우 문 밖으로 밀어내면은 결국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순간 가슴이 정말 콩알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뭔가 덜컹하는 느낌과 함께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막타워 저 반대편 쪽으로 싹 하고 내려가요. 그땐 바람을 막 가르면서 신나게 내려가죠. 왜냐하면 몸에 감긴 단단한 줄이 막타워에서 저 맞은편 도착 지점에까지 드리워진 강력한 철사줄에 잘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막타워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려야만 할 때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강하고 단단한 줄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치거나 죽지 않아요. 오히려 무사히 목적한 곳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한테 그런 줄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좀 믿으세요. 붙드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걸 선택하여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인 거예요. 다만 나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하듯이 네가 선택한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선택이 된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왜 성경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 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신들도 다 존중받아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 존중해라는 거예요. 이 앞 눈산 마운트 레이니에 오르는 길이 왜 이쪽만 있냐, 이거 저쪽도 있는데 제법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게 진리라면 오직 하나뿐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인정하려는 거는 지가 따르고 있는 진리가 이미 진리가 아닌 걸 스스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여기 교회의 세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신이 성경의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약속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그의 후손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없다고 하며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 실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실수도 없이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크게 번성하게 이르르죠. 당시에 그의 후손이 약 200만 명에 달하게 됐으니까 축복의 약속이 지켜진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70명에서 200만 명이 됐으면 축복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해, 아멘도. 하지만 그들은 당시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고달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인데 남의 나라 애굽 나라에 가서 애굽 사람들하고 살았으니까 결국은 종로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초기에는 그들의 조상 중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바람에 한동안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 후에는 계속해서 고되고 피곤한 종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 내셨죠.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건, 출애굽, 엑소더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가라고 놓아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던 바로 왕과 애굽인들한테 끔찍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죠. 그 결과 그런 재앙들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애굽 왕 바로는 그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나 아까워졌어요. 그 많은 노예들을 잃었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자기 왕의 채신도 깎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바로는 추적대를 보내죠. 하지만 추적하던 애굽 병사들은 결국 모두 다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죠.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돼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만약 그들과 그 당시에 함께 같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건너온 홍해에서 이제 출발해서 광야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하기야 3일이나 홍해로부터 걸었으니 목이 마르기도 하겠죠. 그나마 겨우 발견한 물이 있어서 다 그냥 미친 듯이 마셨는데 얼마나 쓴지 다 뱉어냈어요. 그때 백성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썼던 물을 달게 만드셔갖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야, 그거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도 하셨죠. 여러분, 영안을 열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뭘 아신다?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그분의 때가 되면, 즉 우리가 그 필요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원망이 있으십니까? 왜 물이 쓰냐고 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엘림에서 쉼을 얻은 그들이 이제 또 다시 행군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 뒤 한 달쯤 됐을까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식량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사실 애굽을 떠나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래도 배는 안 골았는데 고기도 먹고 상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 황량한 사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요, 꼭 지가 지나간 과거를 왜곡하는 못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배부르게 먹었나요?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고기, 맛난 채소, 애굽인들이 먹는 것에서 냄새는 맡았겠지.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같이 주인하고 그걸 먹나요? 근데 먹었대, 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왜곡했고 거짓으로 상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요, 나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어쩌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기다리죠.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핸들을 치면서 집의 문을 콱 닫으면서, 뭐 냉장고가 무슨 잘못해 냉장고를 닫으면서 내 팔자 그 순간 여러분은 막 없었던 과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 소리가 왜 나오냐면 그게 과거인 거예요. 그 사람도 못 만났어, 당신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이념도 뭐도 없어. 굶주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람은 무엇보다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렇게 뭐 아우성 친 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 누구였어요? 얼마 전에 갈라진 홍해 가운데를 두 발로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쓴 물이 단물로 변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마시고 하는데 배가 터지도록 마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나 음식 때문에 배를 골랐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기다려보지도 않고 때를 썼어요. 그 신앙 인격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믿음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미 받은 축복이 내가 볼 때, 옆에 사람이 볼 때, 야, 뭐, 너는 지금 죽어도 야,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축을 받았는데도 그냥 조금만 어려워졌다고 원망하고 그래가 그냥 가!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교인들이 다른 교인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도 없죠? 아멘?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 망덕했지만 하나님은 배고파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저녁엔 메추라기, 아침엔 만나라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만나에 대해 몇 가지 지시하셨어요. 첫째, 너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 둘째,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어. 왜? 다음 날 안식일에 오직 그거 먹으면서 예배만, 하나님께 예배만 전념하라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그거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너는 나의 말에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깨우쳐줘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한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죠. 오늘 우리의 배고픔도 잘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하루치 이상의 만나는 거두지 못했어요. 사실 거두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지금 했어야 한 사람은 그때 했쓰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괜찮아. 착한 사람들이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나빠.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데 했어. 말씀 어겼어. 근데 어떻게 됐냐고. 내일을 위해 염려가 되니까 싹 하나 더 비축해 놓으려고 했는 그 만나 그날 밤에 다 썩어버렸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아야지. 내 미래를 위해서 챙겨놨던 양식인 만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도 머리를 써가지고 내일 걸 마련해놔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예. 하지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요, 음식이 그냥 그저 쓰레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나요?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 양식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특이한데, 근데 이전 상황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안식일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모은 거는 안 썩었어. 아, 그건 목사님 5일 전에 만나하고 6일 전에 만나의 성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만난데 자연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상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모든 만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만나를 거둘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만나를 이제 우리도 줍는 거예요. 그냥 새하얀 눈처럼 세상에 싹 이게 가득한 이 만나를 퍼담는 일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만나라는 말 자체의 뜻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막 했겠죠. 열심히 퍼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푸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덜 풀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푸는데도 엄청 풀 수 있고 다르겠죠.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체가 장애인 분들, 손이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그 이수도 풀 수가 없잖아요. 밤대로 워낙에 그냥 잘도 못시고 튼튼한 데다가 욕심이 충만해갖고 그냥 막 부삽 같은 거로 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퍼댔겠어. 집에 가지고 갔겠지.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갔는데 뭔 일이 생겼는지 양이 똑같아.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 생각하셔요. 이 세상은 네가 공부 못해서, 네가 못나서, 네 집안이 안 좋아서, 너 뭐뭐뭐 해서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누구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돼. 몸이 성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욕심이 일하는 사람은 딱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얘는 참 약하구나, 내가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진짜로 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제일 부자는 자기가 필요한 걸 쓰고 그 나머지는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더 쌓아두고 더 움켜쥐려고 하면 그건 곧 썩고 말죠. 만나처럼. 사실 실제로 그 여분의 재물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삼켜버려요. 게다가 더욱 무서운 거는 대부분의 경우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유명하죠?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잘 들으세요. 그게 우리가 구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한테 모자라니까 주세요, 구해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를 좀 그만하시고, 그 염려, 머리 아플 그 시간에 털어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식탁이 그 어느 해의 식탁보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분이 있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좀 나눠주세요. 왜? 그 일로, 여러분의 나눔으로 약한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욕심이 있었고 자기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게 다 하면은 결국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기 거 쓰고 마음껏 쓰고 남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는 이제 7개월 남았는데,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만나 먹은 사람들 있죠. 그때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돌아다녀요?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뭘 나눠준다, 그래서 그걸 받았다, 그래서 살았다, 그 사람들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요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안 죽어. 그건 또 뭔 소리요? 이 만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아. 그런 신비한 만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만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예요. 만나. 영원한 생명의 만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끝냅시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 부자예요. 안 믿는 거 봐. 한 번도 부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아멘 하면 부자 되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은 완전 부자야.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인 만나가 여러분에 계시잖아요. 그것 안고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빨주노초 파란 뭐 크고 작고 뭐 여자고 남자고 복잡해. 다 이거 금방 지나가는 80년밖에 없어.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미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더니 최고 부자지. 네. 그 다음 그 부자 되게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그냥 역사가 나타난다고.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안 하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제부터 계산하고 해보세요. 내가 다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럼 자기 나이 탓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맞지? 여기서는. 근데 하나님한테 무슨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셀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예수다. 예수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믿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퍼담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나의 영원한 동반자시다. 이렇게 믿고 5월 달에는 바쁜 일이 많죠?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더 만나이신 영원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 지난날 출애굽기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귀하고 생명을 잠시 살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만나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이 생명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동행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